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기쁘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기쁘리라. 사막에 숲이 웃것이니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구대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에 숲이 웃것이리라. 사막에 숲이 웃것이니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니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기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란 가난과 고난 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나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하는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모습들도 보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느끼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며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들어가서 거짓으로
헌금을 하다가 죽음을 보기도 하였고,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구분하면서 또 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 자리 가운데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읽으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이 임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과 이상이 보였는데 이 청년 사울에게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에게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에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빌립에게 가사 지역까지 가라고 합니다. 이 가사 지역은 오늘날 자주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광야이지만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남쪽으로 가사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천사의 지시로 가사에 내려갔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파되는 계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는 히브리어로 구스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아들에게 구스가 있었습니다. 인종을 황인, 흑인, 또 백인으로 구분하면 함의 자녀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아서인지 함을 흑인의 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구스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40회 정도 등장하며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빌립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2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은 내시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블레셋 도시 중 아스돗을 가리킵니다. 가사에 내려간 빌립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 해안 도시인 아소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아소도 지역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해안 지역입니다. 빌립이 남쪽 가사에서 해안 도시로 이동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남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올라다니면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젊은 청년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0km 정도 떨어진 먼 지역입니다. 사울의 정보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북쪽 먼 지역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은 각별한 사랑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핍박하였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천사의 인도로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해변 지역인 아소도와 또 가이사라에 올라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도에도 복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과 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사마리아와 또 남부지방과 또 윗지방 또 해안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또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사명이 오늘 2026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섬기고 수고로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